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중고등학생들만 대답해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말이죠? 잘 대답해야 됩니다. 100번 봐도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죠. 중학생들은 아마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한자 시험에 써라 백문이 불여일견.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 다르게 말하면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상에 더한 산의 진미가 있더라도 그것을 맛보지 않고는 그것의 설명만 듣고는 우리는 그 맛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있잖아. 그거 먹었더니 처음에는 새콤달콤한데 목구멍에 넘어갈 때는 그냥 씁쓸하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먹어보면 그 말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래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리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을 말할 때는 뭐뭐야 뭐뭐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벌써 어투가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맛을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험을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본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 여러분도 한번 맛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다윗은 그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배경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근간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그 앞에서 미친 척한 까닭에 도리어 쫓겨나고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에는 아기스라는 이름 대신 아비멜렉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스의 다른 또 하나의 호칭, 말하자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백이나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기스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의 직분이나 직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34편의 내용은 미친 척하던 다윗이 가드에서 벗어나서 이 시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보여주는 찬양의 내용은 자신의 환난 중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받았던 보호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며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여호와를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같이 읽은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니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 6절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지금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매우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수염에 침을 발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이때 당시의 수염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존재와 그 근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장난쳐 잡아당기면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놈하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어떤 그 존재가 그 수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침을 발랐다는 건 그만큼 내 존재를 지금 부정한다,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평안하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 놀라운 점입니다. 좀 더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자신 스스로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행여라도 다윗이 사울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쫓기는 거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아버지 이새가 불러가지고 다윗아 어디 갔니? 저기 있어요.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지 않니? 네가 가서 좀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야 되겠다. 갔다 와. 도시락을 들고 간 거예요. 도시락을 들고 갔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기 언덕 위에는 웬 큰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밑에는 분위기가 회색이 만연하고 다 부들부들 떠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변 형들에게 물어봤겠죠. 다 그 병사들이 동네 형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설명해줘. 그랬더니 그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무엇이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믿음이 참 벌써 좋잖아요. 우리 중고등부에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속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어렸거든요. 청소년이었는데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큰 사람도 하나님이 변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믿음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빠 옷을 입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에이 됐다 그냥 안 한다고 돌 몇 개 해가지고 불맷돌을 딱 챙겨서 딱 나가잖아요. 이 용감함,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 순간 갑자기 임재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렸을 적부터 들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훈련 없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 양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양이 공격받잖아요. 야수들에게 공격받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양을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들도 상대하고요. 그렇죠? 늑대들도 상대하고요.
이런 그때랑 같은 건가요? 어쨌든 상대하고요. 공도 상대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골리앗은 잽이 안 돼요. 골리앗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약하잖아요. 공은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사람이거든요. 그래봐야 뭐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은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용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용기의 근원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함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그 말 한마디가 다 보여줍니다. 감히 사실은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르러 버리죠. 물론 골리앗이 좀 다윗을 얕본 것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너무 편향적일까요? 여자분들이 노래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노래만 안 불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게 지금 다윗이 지어가지고 배포한 노래냐고요. 다윗이 사울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공작을 펼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찬탈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악신이 임하잖아요. 그때 또 누굴 불러요? 공교롭게도 다윗을 불러가지고 뭘 키라고 해요? 악기를 키라고 하니까 또 그 악기를 키면 또 이 악신이 물러가네. 그죠? 이렇게 해줬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꽂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윗 잘못이냐고.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지리멸렬하게 쫓아다니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이제 하다 못해 왕이니까 공포를 내려요. 다윗 본 사람 신고하면 내가 상금 줄게. 어디도 못 가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칭송을 받게 되고 그 칭송 때문에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상황이 아마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약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시달리면은 이게 쉽지 않아져요. 정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을 노래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평안한 자세로 시편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은 그 분위기가 아주 평안한 것을 볼 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고 우리는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등장하는 곤고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 곤고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힘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힘들었지만 인내로 그 힘듦을 극복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엄청 힘들었지만 인내와 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이야기해요. 이거는 자조 섞인 어떤 자기 비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쓸모없고 낮은 존재를 끊임없이 돌보신다고 하는 극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인 자신을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품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 졸리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천사들이 자신을 둘러 짐치고 보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은 경호원이 붙나요? 안 붙나요? 붙는데 얼만큼 붙어요? 잔뜩, 겹겹이.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다윗이 어디만 가면 천사들이 겹겹이 호위를 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실제로 그려서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도단성에 잔뜩 호위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관이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는 성경이 그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서 그 도단성에 이제 포위당했을 때 아침에 그 엘리야의 사원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켰던 것 같아요. 분명히 느낌에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순간 정밖에 잔뜩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입이 턱이 빠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간 거예요. 주님이 큰일 났다. 다 포위당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의 눈에 안수하고 그의 눈을 밝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뒤에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죠. 하늘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과 그냥 새카맣게.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불말과 불병과 있었다. 다윗이 가는 곳에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도 천사가 호위하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싸우면 안 되겠죠. 천사가 안 도와줘요. 그때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길을 건너고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닐 때에도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무려 40회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심부름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윗을 지켜줬다. 이 말은 바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보호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게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길었나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의 1절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제가 여기서 또 간증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를 만났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네. 결혼해야지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지에다가 마이너스 막 이렇게 공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시편 23편 1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맨날 뭐든지 하면 선포하면서 그래서 그날 받은 월급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10원도 안 남기고 막 나중에 막 전기세 막 3개월 연체되고 막 이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결혼식을 다 하고 났는데 돈이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돈이 남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화객이 750명 와고 있어요. 돈을 다 막 싸질머지고 다 줘버렸어요. 돈 다 받고 물론 뭐 조금 남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숙제를 잘 해갖고 왔나 모르겠네. 말씀 의지하고 간증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따 검사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보면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힘이 있는 사자일까요? 힘이 없는 사자일까요? 힘이 있는 사자예요. 먹이가 눈에 딱 보이기만 하면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쫓아가서 딱 잡으면 그냥 먹는 건데 그 젊은 사자가 굶어서 죽인다는 건 먹을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씨가 말랐다. 무슨 말이냐면 초원에 사자가 살잖아요. 초원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풀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누가 먼저 죽어요? 초식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초식동물이 죽으니까 사자가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사르밧 가부라고 한 가부가 있었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어느 날 계시가 내려와요. 곧 선지자가 올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딱 보니까 정말 속된 말로 먹고 죽을 것도 없을 만큼 없는데 선지자가 오니까 이거 얼른 대접하고 내일부터 굶어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엘리야가 딱 오면서 대접을 딱 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말해요? 이제 부족함 없을 거라고 하고 딱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이 사르밧 과부가 그 통을 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사랑해서 역시 하나님 최고구나. 오늘은 2번 끓여 먹어도 남을까 하고 2번도 끓여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맨날 찬송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지 않으신 것도 혹이 아픈 것도 주님을 찬송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조금 비틀어졌어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위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입술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년들께도 동일한 축복이 부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부모들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요.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